입니다. 찬송하는 동안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틀어야 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박수. 자, 오늘은 복된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역대하를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3번 했죠.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읽어보니까 특이한 내용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건너뛸까도 생각을 했는데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시대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 쪼개질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했으면 그 쪼개지는 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은 내부에서 둘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뉴스 종종 들어보셨습니까? 자, 뉴스를 보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법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 그리고 사법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갈등하고 있다. 근데 그 갈등이 어느 정도냐? 잘못하면 나라가 둘로 찢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다. 한국으로 말하면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죠. 근데 한국에서 보수 진보의 개념은 이념이잖아요.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유대교 원리주의를 얼마나 사회 정치에 강하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들처럼 가느냐, 이걸 가지고 보수 진보로 이렇게 따집니다. 종교 국가에서는 좀 다릅니다. 보수 진보의 개념이. 1940년대에 건국되고 그 이후 이제 최고의 위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데, 옛날에 아랍 국가들과 전쟁하면서 나라를 보존할 때에 비하면 완전히 이제 나라가 좀 심한 말로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럴 때 외국에서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둘로 쪼개지고 있는데 그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르호보암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것처럼 지금도 이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둘로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봉합되겠지요. 그 원인이 무언가? 또 관련된 얘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제가 한번 했던 얘기 잠시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70% 또는 80%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진짜 유대 민족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뭐 7세기, 8세기, 9세기 경에 지금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터키의 북쪽, 러시아의 남쪽 이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목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목민족의 이름이 뭐냐? 카자르 민족이었어요. 그 카자르 민족이 세운 나라가 카자르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국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자꾸 전쟁을 걸어오고 괴롭히는데 그 종교의 분포가 어떤 나라는 기독교, 어떤 나라는 이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종교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자꾸 당하니까 나라의 보존을 위해서 그 카자르 왕국의 어떤 왕이 우리가 전 국민이 일시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왕비는 원래 유대교인이었다 그래요. 전부 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없던 유대교 나라가 거기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어떤 민족이 유대교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들의 의식 속에는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게 가능한 모양이에요. 수백 년 동안 유대교, 유대인 막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도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거기에 유대 민족이 하나 생겨버린 겁니다. 사실은 아니죠. 어떻게 중동 쪽에 사는 유대 민족이 거기에 그렇게 대량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왜 러시아, 폴란드, 독일, 중앙아시아에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겠어요? 난 옛날부터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거 알고 나니까 설명이 다 되더라고요. 엉뚱한 그쪽에 사는 한 민족이 유대인으로 신분 세탁을, 족보 세탁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중동의 이라크 쪽 사람들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머리는 되게 검지요. 눈동자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죠. 얼굴은 유럽풍도 있지만 그래도 7, 80%는 아시아풍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머리가 허옇지요. 코도 높지요. 거의 백인과 유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에, 폴란드에, 우크라이나에 막 주변에 흩어져요. 웬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나 궁금했는데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개신교 신앙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이하게 연결시키는 사상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말려들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보존되고 있는 유대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보존되는 유대교도 사실은 적그리스도 종교고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그 유대교가 아무리 순수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율법은 구약에 나온 율법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전해오는 구전된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성경 위에 두고 있고 그 탈무드는 중국어로 말하는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이 쓴 논어 그런 겁니다. 탈무드 선생들의 책입니다. 그게 성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절대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하는 데에 말려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연관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에 저런 나라가 하나 형성이 돼 있지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주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그 땅을 빼앗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땅이라는 말을 우리가 왜 동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왜?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 7, 80%니까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범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이런 개념은 정말 우리의 올바른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된 나라가 지금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회복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성은 그리스도의 강생, 사역,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성하여 사용한 그 특별한 목적은 성취되었고 그 이후 이스라엘은 보통의 하나의 민족일 뿐인데 그들이 우상시되고 그들을 통하여 자꾸 신앙이 왜곡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이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이상한 이스라엘 신앙에 우리가 말려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 맨날 보면은 무슨 옛날 영화 감독인가 다큐멘터리 감독했던 사람이 맨날 이스라엘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가 그런 데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범죄로 이제 그 아들 때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과 현재 이스라엘이 그 내적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좀 유사해서 잠시 했던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르호보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솔로몬에게 아들이 딱 한 명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부인이 적어도 1000명인데 뭐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 이렇게 나오는데 후비가 후구인 것 같고 빈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000명 아닙니까? 부인이 이렇게 많았는데 적어도 자식은 몇백 명 돼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의 말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외아들이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봐도 솔로몬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부인이 1000명이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한 명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아들이 한 명뿐이니까 이 아들이 임금이 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막상 임금이 되니까 나라가 막 바로 쪼개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왕으로서는 정말 불행을 경험하는 거죠. 나라의 절반이 북쪽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떨어져 나간 쪽이 12지파에서 10지파가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라하죠. 보기에는 남쪽에 남아있는 게. 남쪽에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두 지파만 남쪽 다윗의 자손을 받쳐주는 겁니다. 이 새로 왕이 된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직 북쪽이 나라를 정비하기 전에 정복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막으세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허락한 일이다. 전쟁하지 마라. 막으셨어요. 자, 이 비극적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부모죠. 또 선배이죠. 그리고 다음 시대를 이끌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좋은 유산을 만들어서 잘 물려주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에 백성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사납고 무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말을 좀 바꿔보죠. 왕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다. 당신도 똑같이 하면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야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다. 이건 이제 왕된 사람에게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반역이잖아요. 이미 반역을 할 준비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실은 이들은 벌써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의 반역자와 결탁해서 이미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지라도 이미 국가는 보이지 않게 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처럼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왕은 왕의 길을 가고 백성은 백성의 길을 가야 됩니다. 백성은 백성다워야 되고 왕은 왕다워야 되는데 지금은 왕이 없지만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다 그랬잖아요. 왕이 아무리 권한이 많아도 왕에게는 왕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백성에게는 백성의 도리가 있고 신하에게는 신하의 도리가 있다. 이게 다 조화가 될 때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진다. 그게 상식이었지 않습니까? 왕도 왕의 도리에서 벗어나면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나고 빼앗기고 그랬던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르호보암은 왕이 된 지 하루나 지났는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아무것도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뭔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죠. 르호보암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왕이 이제 되어서 아주 노련하게 지혜롭게 이 사납고 무리한 백성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서서히 자기의 치세를 세워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혈기왕성한 젊은 왕이 경험도 없는 젊은 왕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준 영적인 유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모든 일에 형통했는데 그만 말년에 교만해지고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주변 여러 나라의
공주였다가 시집온 그 부인들이 좋아하는 자기 민족의 고유한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종교들을 다 허락하고 신전을 막 세워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 시돈 사람이 섬기는 아스다롯 신전, 암몬 사람들의 섬기는 밀곰의 신전,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의 신전, 또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 몰록의 신전, 뭐 이런 게 즐비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낳은 왕비는 왕비인지 후비인지 모르겠으나 암몬에서 시집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몬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암몬의 몰록 이런 신하고 가깝겠지요, 이 사람도.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우상 숭배했다 이거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솔로몬이 다 버렸다 이거죠.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사탄의 신들을 섬기고 살 때에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가 이 길로 가면 내 나라를 너 손에서 빼앗아 딴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때에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그리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도 오직 다윗 때문에 다윗의 씨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죽었고 그 경고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솔로몬이 물려준 그 영적인 유산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제약이 많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좋은 유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막상 그의 당대에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참 아버지 잘 두었죠, 솔로몬은. 그런데 솔로몬을 아버지로 둔 이 아들은 아무것도 아직 나쁜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유산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업과 유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대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 좋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왕이면, 또 우리의 자녀들도 기왕이면 좋은 유산을 물려받는 가운데 인생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쁜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단 1000배로 10,000배로 좋은 거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에서 듣고 본 것을 제가 또 말하겠습니다. 저는 2번을 기존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보았는데요. 2교회가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를 목회자로 청빙을 하면서 3년을 지켜보겠습니다. 3년을 지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3년 후에는 쉽게 말하면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죠. 첫 번째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고, 2번째 교회는 청빙한다 그래서 차를 몰고 이사를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는데 우리가 목사님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종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도리이고 자세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목회자를 모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벌써 그렇게 아니 목회자를 청빙하고 결정하고 오라고 해놓고 참을고 며칠을 걸쳐서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전화가 와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목사님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무슨 부하 직원 무슨 서리 격리 뽑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회가 돼요? 그런 자세, 그런 하나님 백성과 성도의 도리를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예. 그런 교회에 가서 참 살아남는 목회자는 대단한 거지요.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참 어려운 거고 또 교교에 오래 있는다고 해도 그건 사실은 목회했다라기보다 자리 보존을 한 거지요. 그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 틀에서는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2번 그런 교회에 부임해 봤는데요. 아주 시작부터 나쁜 유산 가운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지혜롭게 잘하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도의 도리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에 대한 말씀의 종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목회를 한다? 이리와 뱀들의 소굴에 뭐가 가는 거하고 크게 뭐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그 성도들은 그 성도라고 하기도 좀 민망해요. 왜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전 목회자와 그 전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오는 목회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영적인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 세대에게, 우리 후배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야지요. 쉽게 우리가 생각해봐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은 물려주지 못하고 빚을 잔뜩 물려준다. 미국 상황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빚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에게 야, 마 나도 옛날에 그랬어. 네가 잘하면 다 네 빚 갚고 살 수 있어. 이러면 그게 어디 자랑스럽고 떳떳한 부모입니까? 물론 그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그 빚도 다 갚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출발입니까, 그게. 꼭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물질을 물려주자 그런 뜻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월하게 살아가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산과 환경을 물려주자 이겁니다. 다윗에게 평생 약간의 허물이 있었으나 그 몇 가지를 빼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다윗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밑에서 자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 자녀들은 참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습니까?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너가 당대에 네 나라를 내가 다 빼앗아야 되겠는데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참는다. 그러나 네 자식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은 좋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은 뭡니까? 네. 솔로몬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나쁜 상황을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을 치기 위해서 키워놓은 대적들이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을 괴롭히고 결국은 나라의 절반 이상을 떼서 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처음부터 맞이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해야 정상적인 왕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친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차마 눈뜨고 사람의 말로 눈뜨고 볼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식이 바르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굳이 자식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식들이 바르고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쉽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유산을 만들어서 물려주어야 돼요. 그건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지극히 기본적이고 평범한 성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야 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귀하게 커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절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전 세대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그게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도 내 자녀와 자손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유산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나쁜 영적인 유산으로 인해 처음에 아주 불행했지요. 그러나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또 왕으로서의 안정되어 갔어요. 비록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저쪽 반란자들에게 가담하고 추종해버렸으나 2지파가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았는데 비록 2지파에 불과하지만 이 지파는 굉장히 강하고 센 지파들입니다. 전쟁을 해도 이 2지파가 나머지 10지파를 감당할 정도였어요. 이 2지파가 열심으로 르호보암 왕을 받들어주고 충성하니까 괜찮았어요. 나라는 비록 반토막이 났을지라도 서서히 나라가 안정되어 갔고 서서히 이제 왕으로서의 기틀이 잡히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일도 생겼어요. 북쪽에 나라를 세운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치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처럼 북한 북쪽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 섬기려고 남쪽으로 갈까 염려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우상에게 빠지도록 우상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나 하나님이 자기 친백성을 두십니다. 거기도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북쪽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 주는 사람들이 탈출해서 남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쪽으로 너무 탈출해 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지지하고 받쳐준다는 것은 아주 큰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나쁜 유산을 물려받아 아주 고생스럽게 시작을 했으나 이제 자기 자신의 노력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이제 바른 자기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신호가 생기고 있지요. 서서히 이제 왕으로서 성공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영적인 그 부흥의 시기는 불과 3년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불과 3년 만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어떤 누가 3년 동안 열심히 르호보암을 도왔다.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했다. 3년 동안 누구였을까요? 특히 북쪽에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힘써 도왔어요. 그런데 왜 3년만 도왔을까요? 왜 3년 후부터는 르호보암을 돕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12장 1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3년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3년간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도 복을 주셔서 나라가 왕의 자리가 견고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고 교만이 생겨나고 자고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과 3년 만에 옛날에 솔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간교한지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가 반토막이 날 때는 엎드려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이라도 열심히 간절하게 했는데 그나마 조금 되니까 벌써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북쪽에서 도망쳐 오게 하여서 그를 도와서 나라를 강성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르호보암의 아주 강한 지지 세력이 되어 주시게 하셨는데 그래서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솔로몬의 길은 초기의 길이죠.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세력이 강해지고 견고하니까 불과 3년 만에 4년 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주시는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르호보암의 힘이 되도록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더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모든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겠지요. 일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율법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길러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의 기능 중에 일부를 대신 감당하는 예수님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지요. 예수님은 최고의 제사장이지요.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완전한 은혜를 임시적으로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인간 왕을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왔던 거죠. 다윗은 그 왕으로서 너무너무 그 기능을 잘 수행했던 왕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잘하는 것 같더니 후반부에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르호보암도 불과 3년 잘 하더니 조금 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왕들이 하는 타락한 길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 섬김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도리를 알지 못하죠. 그럼 뭐만 남죠? 타락과 범죄만 남죠.
하나님이 두 가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는 일을 못하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답지 않게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지를 못해요. 버리지도 못하고 죄악되게 사는 걸 지켜보지도 못해요. 그럼 무슨 일을 하셔야죠? 고난을 주시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죠. 12장 2절을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이 애굽 왕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겁니다. 뭐하러 보내셨을까요? 가서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괴롭히라고 보내는 거죠. 자, 처음에 3년간 잘하다가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읽고 율법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2년을 참았어요. 5년째에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애굽 왕 시삭의 손에다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걸 보니 무섭지 않습니까? 또 르호보암이 그래도 마음이 여렸는지 금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냥 두 손을 들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게 다 옳다, 마땅하다 회개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는 않고 대강 구원하여, 근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강 죽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쏟지 않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과 책망은 주시는데 완전히 망하고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애굽의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이었는데, 또 르호보암이 얼른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습니다라고 회개하니 또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애굽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데 죽이지 않고 왕도 끌고 가지 않고 다만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만 가져갔어요. 돈만 빼앗아간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돈만 빼앗아가고 나머지는 안 빼앗아갔으니. 옛날에 나중에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을 때는요, 임금의 눈을 뽑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돈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일을 못하고 우리가 죄악되게 살아가는 걸 지켜보시는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매질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과 매질을 주실 때도 우리가 어찌하는가를 보시면서 그 강도를 아주 섬세하게 조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죽을 정도로, 절대 죽지 않을 정도로, 또는 어느 정도 따끔한 경고가 되는 정도로 강도를 조절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마음과 고집을 세밀하게 지켜보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아주 완전히 못 일어설 정도로, 무너지고 멸망할 정도로, 아니면 어느 정도 타격은 받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한번 따끔 고통을 당하고 경고가 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조절하세요. 사단을 갖다가 붙일 때도 죽이지는 마라, 절반 병신을 만들어라, 살짝 경고만 되게 해라, 하나님이 다 조절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이미 책망을 받으면 늦은 거죠. 그러나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볼륨을 조절하시고 강도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무지하게,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못된 짓을 하고 계속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버지의 나쁜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을 한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에게서, 선부에게서, 윗세대에게서 나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망하는 건 아닙니다. 꼭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꼭 운명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나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 나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의하여 나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 좋은 유산을 물려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 보세요. 아무리 좋은 유산을 물려받아도 지가 엉망으로 하니까 그게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내 행위에 근거하여 나를 다루시지, 내가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느냐,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것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유산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자주 사단의 영과 동행하면서 사단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면, 나를 통하여 그 기쁨과 쾌락을 느낀 그 사단의 영이 그 똑같은 걸 내 자녀에게서 실현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없겠어요? 그게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물론 그 세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지만, 부모의 제약된 삶과 악한 삶은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믿음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나쁜 유산은 없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그래서 어렵게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생애의 초기에 조금 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금세 자기의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서 주지를 못했어요. 르호보암의 생애 끝 무렵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이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무로 악을 행하였더라. 역대하 12장 14절. 오로지 하여, 영어 성경은 He had not set his heart on seeking the Lord.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견고하게 정하지 않았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좀 어려워지면, 좀 살만해지면 잊어버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우면 구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이래 살았으니 르호보암에게서 그 아들에게 무슨 영적인 좋은 유산이 물려갔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인생을 시작했을지라도 내 자신, 우리 자신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르게 갖추고 보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나는 내 자식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그런 걸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나쁜 유산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좋은 영적 자산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참 귀하고 복된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행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어서 스스로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혹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마음의 결단을 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살리어내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기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밑에서부터 SBY 성도님, BBIP 호랭이 부산 성도님이시죠? 기도합니다. 정미숙 성도님 샬롬, 장정석 성도님, 개혁 성도님이 누구더라? 김강일 성도님, 마일로드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애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찬송 부르는 동안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11월 8일 날 도착하고 11월 달력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11월 11일, 12일은 우리 가능하신 분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어디서 수련회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날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알려드리는 그 정보를 따라서 꼭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월근 성도님도 오셨네요.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인사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자신이 자녀와 또 후배와 다음 세대에 귀하고 복된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 물려주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우리 마지막 이월근 성도님의 인사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한다라는 말은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처신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이제 방송을 끄기 전에 인사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